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은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엘리엘에 이르렀고 나엘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 여정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행진은 계속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저런 일이 우여곡절이 있으나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삶이 멈추어진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중에 삶이 멈추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많고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얻을 은혜도 많고 누릴 축복도 많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뚝 띄어져 넘어온 거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저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던 몇 번의 사건 이후에 근 40년의 시간이 뚝 뛰어넘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요,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으세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안 살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허망한 삶이고 얼마나 허무한 삶이고 얼마나 덧없이 늙어만 가는 안타까운 시간들이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하실까? 나의 과거는 어땠을까? 우리가 40년을 살았고 50년을 살았고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나의 그 시간 가운데엔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기억할 만한 시간들,
기억할 만한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렇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의 삶이 멈춰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은 기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한 가지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는 기억인데, 그 하나님의 기억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기억조차 할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사이에 단 한 가지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는 어떻게 치워야 된다. 그 얘기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판단 가운데에서 광야 40년의 그 나머지 중간의 시간들은 뭐예요? 너희들 죽도록 기다리는 시간이고, 너희들 죽을 때까지 도는 시간이고, 너희들이 할 건 시체 치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억할 것도 없다. 민수기의 구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신학과 철학은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철학은 세워놓고 보는 거고 신학은 내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철학은 세워놓고 공부하는 거고 신학은 내 가슴속에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철학 공부하듯이 신학 공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하듯이 신앙 공부하듯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시체 치우다 끝나는 40년의 시간을 내 가슴속에 끌어들여오면 우리 한 가지 남는 거 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어떻게 기억될 만한 사람인가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유다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아람을 히스기야의 손에 붙이시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한 인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에게도 미친다, 여러분의 딸에게도 미친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감히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 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의 손주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마당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38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참 의미 없고 가치 없다. 무엇을 먹었든지, 무엇을 마셨든지,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았든지, 얼마나 좋은 텐트를 치고 살았든지 의미 없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셋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새 출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죽기 시작해요.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구태여 기록한 것은 다른 것보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너희들은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땅을 돌아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내린 벌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땅을 돌아라. 그런데 여러분 참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 얘기할, 믿음이라 그럴까요?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저 믿음 좀 가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그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정신 버쩍 차리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가 확실히 맞아요. 은혜, 기적, 심지어는 책망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시는데도 야, 이스라엘 안 변하네. 이스라엘 안 변해요. 그러니 하나님 오죽답답하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참 말 안 듣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40년의 시간 뛰어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좀 뭔가 뼈에 사무치듯 한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뼈에 사무치듯 한이라도 생겨서 우리가 절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40년의 시간이 훌떡 지나와서 이스라엘이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떻게 원망을 해요? 우리 민수기 20장 4, 5절 먼저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4절 5절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막 원망할 때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20장 4,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옛날 자기들 조상들 1세대들이 원망하였던 것 그대로 해요. 이유도 한 가지예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나온 지 보름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 나온 지 6개월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나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광야를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필요할 때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원망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땡깡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민수기 20장 40년 지나고 와서 보니까 물 때문에 또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잘 살았나?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았나요? 마지막 사건들이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이 갖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데려다가. 그래서 요괴배서 노래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떠나보낼 때가 애굽 나오기 직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나? 그러면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때 죽었어야지. 애굽 사람의 칼에 아들 태어나면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 애굽에서는 물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어느 뭐 고위 공무원이 했던 말처럼 이 개돼지도 아니고 아들 태어나면 갖다가 죽여도 그날 저녁 고기만 먹고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이 자기들이 지금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쏟아내는 이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뭐 가장 가까운 원망도 하나 있죠.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1장 5절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만나 말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금 먹고 살았던 만나를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들이 벌어왔습니까? 재배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기적으로 내려주신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좋아했던, 갓 씌워 갖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이 만나를 이것 먹고 지금 40년을 살았으면서, 만약에 나이 된 40대 된 여러분 아들이 엄마 밥 맛없다 그러면 쫓아내세요. 집에서 쥐가 그동안 뭐 먹고 살았다고 지금 맛없다고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못할 짓인데 말이에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고, 하찮은 음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나를 알아야 돼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삥 돌 필요가 없는데 돌게 된 것을 보고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 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상해서 내 입에 툭 나오는 그 말은 진짜 내 모습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40년 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갖다가 업신여길 때에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21장 4절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한 말 이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마음 상할 때 하는 말이 중요해요. 좋을 땐 누가 안 좋아? 좋을 땐 누가 안 좋아?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좋을 때 내 모습인 거예요. 안 좋을 때 내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안 좋을 때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물 주셔서 좋아하는 걸 누가 못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 내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빙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해? 직진으로 하루 만에 가는데. 그때 꾸불꾸불하고 더운 그 길을 걸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상할 때 한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참 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일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뭐 너희들이 죽을 것 같다고? 죽겠다고? 내 딸과 아들들이 다 죽고 포로 잡혀갈 것 같다고?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해주지. 광야에 40년 죽을 때까지 돌아봐라.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저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의 평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내뱉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자기 텐트 안에서 식구들에게 하던 말,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죽겠다 하시면 죽을 줄 몰라요. 이 빌어먹을 놈 하면 진짜 빌어먹을 줄 모릅니다.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서 막 죽겠다 하는 하나님 뭐를 보내셨어요? 노뱀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죽겠다고? 한번 죽어봐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하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만나도 마찬가지, 출애굽도 마찬가지, 이때 불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백성을 살리게 하신 이 모든 걸 보면서 출애굽, 만나, 그리고 이 노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으면 끝까지 좋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출애굽 좋은 거였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망쳐졌죠? 만나 좋은 것이었습니까? 근데 왜 하루아침에 하찮은 음식이 됐죠? 그들을 살릴 노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변질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결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정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왜 좋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 좋았던 만나는 하찮은 물건이 되고 출애굽은 고생길이 되고 이 노뱀도 나중에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주셨던 이 노뱀이 히스기야 때 보니까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남유다를 다시 종교개혁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노뱀을 갈아 없애는 것이었어요. 왕하 18장 3, 4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불러? 느수단이라고 일컬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이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걸 느수단이라 부르고 갈아서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마시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것이 우상단죄가 되어버린 몇 가지 우리 알 수 모세가 만든 노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구나. 그렇죠. 그 노뱀을 어떻게 버리겠어? 그 귀한 물건을. 우리를 살린 물건이니까 남으면 썩어 없을 것인데 노수로 만든 것이니까 남은 거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노뱀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지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북돋우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상단죄가 되어져 버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건강이 요즘 세상은 건강이 우상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라고 만들어 놓으시니 가정이 가족, 자녀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이 계속 선하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계속 더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들이닥치면 그 일까지도 좋은 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믿음 속에 좋은 일은 계속 좋은 일이 될 거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꿀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나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었는데 정말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어졌는지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간증할 분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간증. 그렇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단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지는 일보다 중요한 것, 내가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그리하여서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은 느수단이라는 우상단지가 되어진 이 노뱀조차도
주님은 또 좋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놋뱀 얘기가 또 성경 어디에서 나와요? 어느 날 밤 성전을 한번 뒤집고 밤에 주님이 집에 계시는데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예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의도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 놋뱀을 보면서 모세도 그렇지 불뱀을 만들었는데 왜 놋뱀을 만들었을까? 불뱀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놋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의도했던 거 이거 아닙니까? 놋뱀을 보면서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놋뱀이 매달아진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매달아질 주님을 보면서 너희들의 영생을 가질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냥 놋뱀만 숭배하고 변질시켜 버렸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어졌던 그 누수단도 좋은 일로 다시 일컬어져서 니고데모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은혜 위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시고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길을 계속 걷는 거지요. 그리고 모압 영토에 진입했습니다. 모압 영토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왼편에 있으면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고, 성경에는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그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예수님 시대로 하면 에돔, 베레아, 데가볼리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 애굽 광야에서 요단강을 왼편에 두고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맨 먼저 뭐가 만나서 에돔 땅이 있었죠. 통과 못했죠. 삐 오른쪽으로 도르니까 다음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에돔 다음 위에 모압인 거예요. 모압에 진입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여정이죠. 막 지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명들이 여러분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은요, 뭐 다른 것보다 이 모세오경의 원래 기록이 모세 때 기록되어진 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대에 기록되어졌으면요, 그들이 아는 지명으로 썼겠죠. 그런데 완성되어질,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 이거 어딘지 몰라. 이게 어딘지 모른다는 거는요, 이 기록이, 원천 기록이 모세 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게 나오죠.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아는 지명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은 거기를 뭐라 부른다. 그렇게 주석을 좀 달아줘요. 후대에서 완성을 지킬 때. 그런데 지금 다 몰라요. 어딘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요. 진짜 이게 모세 때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는 책 하나가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던 다른 책 하나가 나와요. 14절에 뭐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에 이르는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당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라고 하였더라. 어디에? 여호와의 전쟁기에.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 여러분 구약 열왕기하, 역대상하 읽다가 이런 거 많이 읽으세요. 역대지략에 자세한 건 기록되어 있더라. 뭐 역대지략.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대 지략이란 또 다른 책이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없어 주변에 소실됐어요. 망할 때 탔겠죠. 그리고 뭐 야사로의 책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야살의 책 이런 것들도 있죠. 여수아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수아예요. 여수아 때 읽어보실까요?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갈게 하였느니라. 야사로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그러면 야살의 책이라는 것도 있네. 여호수아에 나온 기록이니까. 그러면 야살의 책도 있고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모세가 다른 사람들은 시체 치우고 있는 38년 동안 모세는 뭐 했을까? 모세는 여러 기록들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록을 남겼느니라 뭐 이런 건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이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야살이라는 사람이 그 또 기록을 하나 남겼고, 또 모세도 여호와의 전쟁기 같은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될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줄로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들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들을 기록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들도 있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럼 기록되어졌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완성은 뒤후에 다른 사람의 행경 분명해요. 그러니 모세가 죽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모세가 다 기록했으면 모세 죽는 장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모세가 기록을 남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형태로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완성해 남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말할 때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언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성경 중요해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말하는데 2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뭘 가지고 있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도 이상한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뭐 모세가 썼네 뭐 그러진 않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런데 다른 책들도 있었던 것 같다. 야사로 책도 있고 여호와의 전쟁기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시대에 있던 역대지략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으로 남겨진 것은 이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경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6절을 읽기 전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 원망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님 주신다. 물도, 돈도, 사람도, 일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나 마라에서나 물 없다고 징징거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하지 않아도 물 먹어야 산다는 것 하나님 아십니까? 물 안 먹으면 죽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333 법칙 그러지 않습니까? 숨 안 쉬고 30초, 뭐 물 안 먹고 3일, 밥 안 먹고 30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생존을 위한 333 법칙.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가 언제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 원망 안 해도 정말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부엘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원망했나요? 물 달라고? 물 없다고 모세를 돌들어 치려고 했습니까? 부엘에쯤 왔을 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돌들어 모세를 치려 하지도 않았는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이란 말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부엘세바, 뭐 약속의 우물 그 말처럼 부엘이란 말은 뭐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말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주신다. 뭐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도, 뭐하지 않아도, 돌들어 못에 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이라, 두려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뭐가 있으셔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합니까? 뭐가 생겨야 되죠?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삶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분명히 우리 믿읍시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직 나에게 그것이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아직 가장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니까. 5살 배기 아이가 엄마한테 식칼 달라고 하면 엄마가 줍니까?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고 신기해 보여도, 갖고 싶어도. 그러나 20살 넘은 아이가 요리학원 갔다 와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엄마 나 뭐 만들어줄게? 그럼 그때는 칼을 주지. 그때 필요하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키우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 믿으세요. 그 주님 말 기도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이 뭡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구할 때가 있고, 원하는 게 안 된다고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필요할 때가 되면, 정말 있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물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그때가 되면 뭐 해라? 노래해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때 노래할 준비나 해라.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물이라 그러시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17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만 해라.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또 다음 18절에 있어요. 하나님 우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펑펑 터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물을 얻을 때 좀 이스라엘도 수고를 했나 봐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더해지는 게 뭐예요? 지휘관들이 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겠습니까? 삽으로 팠지? 곡괭이로 팠지? 규와 지팡이로 팠다. 그 어떤 지도력과 그들의 모든 권위와 인프라로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재밌냐면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한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곡괭이 들고 땅을 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다르다. 겉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기에 뭐하는 거예요? 곡괭이 들고 땅을 파는 겁니다. 요양을 바라며 사는 것은 주시그치하고 들어눕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땅을 파고 사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지휘관은 파야 되고 백성들의 귀인들은 규와 지팡이로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는 일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시는 것, 고생하시는 것, 도전하시는 것, 공부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 심지어는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고 찾고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하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이게 사무엘상하서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잃기 때문에 열심히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산을 가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모르는 게 뭡니까? 모리아산 뒤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가는 그 걸음 동안 하나님은 모리아산 뒤편에서 양을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양이 오늘은 산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평상에 들어가서 숯불에 머리를 들이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평상시 양이 그리로 가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양이 숯불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네. 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리아산 뒤편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모리아산 뒤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만나게 될 거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노래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뭘 묵상해야 되나? 그런 말씀인 것처럼 한편 보이기도 하지만 한 것뿐만 이렇게 베껴보면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 계속 떼어주세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맡기셨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로 충성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아내의 자리를 맡기셨나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로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딸의 자리를 맡기셨나요? 딸로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다른 회사의 대리 직분 거기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배위원 맡기셨나요? 충성하시는 거예요. 맡길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나요?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멋없는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기준이고, 맡긴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지휘관들은 지휘관으로, 백성의 귀인으로 백성의 귀로, 또 땅 파는 사람은 땅 파는 일로, 물 떠다나는 사람은 떠다나는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그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일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3일 길, 아브라함의 충성의 길입니까? 하고 싶겠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충성하였고, 충성하니 모리아산 뒤편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양은 숯불에 봐서 말라 굶어 죽었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양은, 그 은혜는 숯불에서 그냥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하나님은 뭐가 되고 그 양은 뭐가 되고. 그러나 맡은 자가 충성하였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에 믿음의 증거들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재밌는 표현이 한글로는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성경 대부분에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광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20절 여기에 광야는 여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광야라는, 좀 다른 광야라는 뜻이죠. 다른 단어를 쓰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비스가산 어딘가 보니까 모압들 좀 보니까, 아, 여기는 다른 광야로 좀 다른 광야네. 이 광야는 예수님 시대도 나오는 사해로 만들어진 소금 광야라는 걸 알아요. 사해로 만들어진 소금 광야라 다른 모든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여시몬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해 생각하면 거기가 바로 여리고 옆인데, 뭐 성경지를 조금 아시는 분은 바로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바로 옆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산을 비스가산이라고 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나 저르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 동일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면 끝까지 그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때 좋은 일만 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쉽게만 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쉽게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쉽게만 했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뭐는 있다? 가야 할 길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르나 저르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야 할 길은 일단 뭐 하고 보자. 중간에 멈추지 말고 가고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갔을 때 뭘 준비해 놓으시 한번 보자. 여러분,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자기를 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때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일단 나는 뭐 하고 보겠다? 가고 보겠다. 사도행전의 20장 23,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안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의 길을 바울은 끝까지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난 끝이 아니고 디모데후서로 가보니까 진짜 끝이 왔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에게도니라. 그러니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때로는 뭐가 뭔지 모르시겠더라도 일단 나에게 주어진 길은 끝까지 가고 봅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길의 끝에 무엇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자기의 걸음을 다 걸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읽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것은 그 길이 중간에서 멈추어지지 않았고 끝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누리듯이 우리도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